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로마에 당도하게 된 이 바울의 여정이 지금까지 얼마나 험난했고 또 그 장애 또한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이 얼마나 컸습니까? 바울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던 때가 여러 차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백길 역시 결코 순탄치가 않았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이 모든 여정들이 이처럼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바울의 로마행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바울의 의지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결코 바울은 지금 로마에 당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는 바 바울의 로마행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처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이끄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우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의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그저 평범한 인사 구절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바울과 함께,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로 편지를 보내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이죠. 그런데 그 황제의 집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 해서 황제의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이사의 집이라 표현하면은 주로 황제의 측근들이나 비서 또는 황실의 공무를 집행했던 고급 관료를 의미했습니다. 아니면은 제국의 행정 업무를 도맡았던 관리나 황궁의 수비대를 가리켰어도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마디를 통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이 지금 로마 제국 심장부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심지어 황제의 측근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를 삼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면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지척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 뜻은 바울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라면은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이라면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도 우리를 향해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서는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간은 결코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과 선물이 더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그 변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결코 지치지도 그리고 굴하지도 않으시고 그 뜻을 결단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애굽의 바로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홍해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나 가나안 족속들이 막아설 수 있었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멈추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이 하나님께 사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야 매사의 환경이 우리 계획을 멈추어 세우고 작정한 일을 더디게 만들고 뜻을 꺾어버리기 다반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환경이 그분의 사정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리고 작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신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을 실행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우리의 일들은 환경에 막혀 실패를 맞는 때가 많은 것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계획이라 그런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대부분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뜻만이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작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은 늘 무너지고 늘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나의 작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은 완전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은, 우리가 가진 그 뜻과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계획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나의 마음이, 나의 작정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한 데에야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있고 무엇이 걱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환경도 결코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께 어긋나고 빗나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들은 결국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주님께 저항하고 그리고 거역했던 바울을 향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계속 저항하고 맞서는 것은 결국 자기만 손해다. 그것이 우리는 바울의 초기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저항에 결코 꺾이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완고함에도 결코 구부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굽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하는 것이죠. 순종이 곧 그래서 지혜가 되고, 순종이 곧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결코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설복시키고야 마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서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구부리고 우리의 일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수준까지 이끄시는 멈추지 않는 열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결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열심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그분의 일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심, 그 열심은 결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이 곧 개선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아피아가도라는 당시의 로마의 포장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 사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중 한 무리는 아피아가도 상에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너까지 마중을 나왔고, 또 다른 무리는 좀 더 멀리, 그러니까 바울로 보자면 바울에게 좀 더 가까이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와 바울을 환영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죄수인 바울이 로마의 고속도로인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동했다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이 공병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시론 최첨단 공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도로를 깔았고 모든 도시가 로마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는 말이 끄는 전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편편한 돌을 깔아서 만든 그런 포장 도로입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포장 도로입니다. 그 포장 도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여러분 아까 사진을 잠시 보았듯이 그래서 관광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장 도로들이 군대 이동을 신속하게 하고 군수물자 이동을 수월하게 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이죠. 근데 그처럼 그 길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로마 군사도로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탈리아 남부까지 연결된 아피아가도는 로마의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먼저 닦인 길로서 특별히 전쟁에서 승전한 개선 장군들이 입성하는 주된 단골 도로였습니다. 황제나 장군이 개선의 행진으로 입성할 때에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의 마중을 했던 곳, 그것이 곧 아피아가도의 오늘 본문 나오는 아비오 광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대목을 보십시오. 바울이 승전한 로마의 군대가 입성하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와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울의 행렬을 마치 개선 장군의 행렬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죄수 바울의 걸음을 승전한 개선 장군의 행진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선의 행진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이라는 그 의미 있는 광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승전한 황제의 행렬이 아닌 바울의 걸음이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그 개선의
행진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복음과 함께라면 바로 그 자리가 개선의 자리이고 바로 그곳에 개선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승리인가? 인생에서 무엇이 승리인가? 여러분, 무엇이 인생에서 승리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에 대해 이기시고 승리하신 걸까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 그것이 주님께서 외치신 승리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 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우리 위에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결박을 벗어날 수가, 풀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가 가져오는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정사와 권세가 되고 죄는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결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안기는 멸망의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패배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뺏겨서 세상에서 뭐 좀 얻었다고, 뭐 좀 세상에서 잘 된다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패배,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패배시키는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우리 계획이 실패한 것, 우리가 취업에서 실패한 것, 무슨 사업에 실패한 것, 우리 꿈이 좌절된 것, 이런 것이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돌이킬 수 없는 패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영혼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권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의 승리,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곧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요, 또 그 승리만이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경쟁에서 잘되고 이기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유한한 인생과 함께 다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많은 허무한 것들이죠.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유한한 우리 인생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 이 유한한 곳에서 스스로 이룬 우리의 승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취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믿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 죄의 권세를 항복받은 그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이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승리는 주님의 그 승리와 연합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보좌 곧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자가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참되게 승리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이긴 자이고 바로 그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졌습니까? 복음이 곧 인생의 승리임이 분명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곧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한 그 인생이 곧 개선한 인생, 개선 인생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진정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도 복음과 함께라면 개선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복음 하나로 인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정상의 기쁨, 개선한 황제의 그 기쁨, 나라와 제국을 얻은 그 황제의 기쁨, 그것이 복음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정상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개선의 승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승리이고 승리로 인한 그 기쁨과 마땅한 감격인데 말입니다. 조금 누리지 못하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지고 하면은 좌절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다른 편에 한번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잃으면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패배요, 그 패배의 대가만큼 끔찍한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승리를, 어떤 성공이나 행복을 얻었다 해도 그 썩어질 인생과 함께 다 소멸하고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이 그가 그 인생에서 누리는 한 줌의 행복이고 승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전 존재의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도 그 자신과 함께 지옥의 형벌 가운데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감격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개선의 삶이 되도록 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든 바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인생만이 진정 부유한 자고 승리한 자고 인생을 이긴 자고, 그래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가 그분의 뜻 안에 있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개선 인생이라 했습니다. 매일 매사가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개선의 삶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합시다.